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많이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애국 목회자와 성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리 강좌 5번째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신본주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울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지탱하며 자식들을 모두 자수성가시킨 것은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부모들도 이러한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들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먼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 죄가 만물을 파멸시키기 전 인간의 유일한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고 말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다면 그 무엇과 같이 될 것이며 얼마나 그 자신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놀랍게도 중생, 즉 거듭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시를 제가 한번 지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참된 교리로 돌아가자. 이 3가지 깃발을 들고 오지성 목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바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지고의 선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기초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자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동료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실족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상 제물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구태여 이에 대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 즉 이교도 주인이나 친구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차려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말함으로써 우상 제물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를 먹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다른 신이 있다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바친 우상 제물을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못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면 그가 생각하기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또 하나의 신인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 치식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한 까닭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바울의 언급 속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라는 충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린 송영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본문의 24 장로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피조물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부심과 스스로 높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고백에서 보듯이 이는 명백히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유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제8대 황제로서 네로 황제의 폭정과 실정 이후에 피폐해진 제국의 정신과 사상을 다시금 하나로 묶기에 황제 숭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전역을 휩쓴 대핍박으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힘들고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신비스러운 환상, 곧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에 요한은 감격하였고 많은 힘을 얻게 되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주로 칭송되었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자존하시며 지존, 더없이 존귀함을 말하는데 자존하신 하나님의 선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위대한 선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다른 어떤 존재도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것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결코 피조물과 비견이란 말은 어깨를 나란히 견줌 이런 뜻인데 피조물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바른 신관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관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끼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위에 맨 위에 가면 결국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신관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 모든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의 종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버리고 바른 신관 위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성TV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지성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 배교를 멈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